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으로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이 시간 개구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원하는 때와 모세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명을 주신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렇게 사명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라는 그 사명을 받은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로 앞에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며 모세와 아론은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바로에게 말을 하죠. 하지만 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말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인데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와 풍요는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반드시 필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을 얻는 곳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죠. 그런데 바로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을 봤으면서도 궁으로 돌아가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궁 안에 당장 자신이 마실 만한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이 마실 만한 물이 있었나 봅니다. 바로 왕은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것과 상관없이 당장 자기 자신은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일강에서 이 개구리를 무수히 올라오게 해서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죠. 네, 바로가 사는 궁 안에까지 이 개구리가
바글바글하게 하십니다. 함께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이 바로의 잠자는 곳과 밥 먹는 그 떡반죽 그릇에까지 가득하게 해버리죠. 사람에게 기어오를 정도로 이 개구리가 많아서 일상적인 그런 생활조차 붕괴돼서 불가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제 이 자신의 생활 범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자, 이 재앙이 영향을 미치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개구리들을 떠나게 한다면 내가 출애굽시켜 주겠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네, 8절 말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이에 모세와 아론은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개구리를 나일강에만 우리가 머물게 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이렇게 묻자 바로는 내일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바로의 말대로 다음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그리고 들으신 하나님은 다음날 개구리를 모두 죽게 하십니다. 그 수많은 그 바글바글했던 궁 안까지 사람들이 기어오를 정도로 바글바글했던 그 개구리를 모두 죽게 하십니다. 이 개구리 시체가 무더기가 되어서 썩어서 이 애굽 땅에는 악취가 가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개구리 재앙을 끊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 주었을까요? 네,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바로는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그 말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완악한 마음으로 했던 말을 지키지 않는 이 바로의 반복적인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뒤에서는 8번의 재앙이 애굽에게 더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10가지 애굽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데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네, 단순히 바로 왕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려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다신론 국가였습니다. 강, 태양, 동물들을 신격화하여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죠.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표? 네, 표를 보면은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각 재앙마다 심판하시는 신들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 여러 신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었죠. 이 표를 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일강과 이 개구리 역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격화된 우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표 내려주셔도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각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숭배했던 모든 신들을 무력화, 무의미화, 비신화화 시키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이 10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우상, 어떤 신이었을까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애굽에 있어서 이 나일강은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나일강이 한 번씩 이렇게 범람할 때마다 토양에 많은 영양분을 주어서 애굽 땅들을 비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범람할 때마다 강에서부터 개구리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개구리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뭐죠? 땅이 그만큼 비옥해졌다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 그리고 풍요, 번영의 신으로 여기면서 개구리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일강에서부터 개구리들이 올라옵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올라오죠. 평상시 같았으면 애굽 사람들한테 좋은 징조이죠. 아, 올해도 땅이 비옥하겠구나. 올해도 이 강대국 애굽은 번영하겠구나. 풍요롭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개구리 신을 숭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개구리를 보내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은 징조를 여기며 숭배하던 개구리들을 그들에게 기어오를 만큼 가득히 바글바글하게 그들의 생활 터전에 올려보내시죠. 결국 그들이 올해도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올해도 우리 눈에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했던 그 개구리, 그들이 숭배했던 그 개구리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가 숭배하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개구리,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개구리가 정말 많아지니까 너에게 번영과 풍요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니? 아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개구리 여신은 절대로 너희에게 기쁨과 번영,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라고 이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는 이 개구리 재앙으로 인하여서 삶이, 일상생활이 불가해지고 삶이 피폐해지자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부탁했죠?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네, 지면에 올라와 있던 그 모든 개구리들을 죽이심으로써 개구리 재앙을 끊으셨습니다. 네, 분명히 바로는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심으로써 개구리 재앙을 끊으셨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다산, 풍요, 번영, 즉 생명을 상징했던 그 생명을 상징했던 여신인 그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신 것이었습니다. 즉 개구리를 죽이심으로써 너희가 생명과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개구리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 개구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야말로 나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을 주관하는 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무력화, 무의미화, 비신격화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의 그 신들을 이처럼 심판하신 것일까요? 네, 물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우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사상을 깨뜨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에게만 어떤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애굽에서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았죠. 네. 오랜 시간을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굽의 정체성과 애굽의 사상의 영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애굽의 이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한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왔던 그 애굽의 신들, 그 애굽의 사상들을 버려야만 했죠. 그래야지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이 믿고 따를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보면서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죠, 이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애굽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속량,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에 다시 구속되지 않고 오직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산과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개구리 신을 의지한 것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줄이면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개구리가 무수히 많아졌죠. 네, 무수히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개구리가 무수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기쁨과 풍요와 번영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된 기쁨과 참된 번영, 풍요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 의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는 참된 기쁨과 번영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서 이 학창 시절부터, 우리 지금 고등학생 시기부터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람원 고등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개구리처럼 섬기는 모습.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과 풍요와 기쁨을 주시는 그런 신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다는 모습, 섬기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점수 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개구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만약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지금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개구리 신급으로 여기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의 욕심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개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에게는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바로는 무수히 많이 올라온 이 개구리로 인하여서 삶이 피폐해졌죠.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네 백성들을 다 풀어줄 테니까, 출애굽하게 해줄 테니까, 너네 하나님을 섬기도록 풀어줄 테니까, 보내줄 테니까 제발 이 개구리 재앙을 끝내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해드릴까요? 언제 이 개구리 재앙을 끝나도록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했죠? 내일 그렇게 하라 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네, 지금 당장 이 개구리 재앙을 끝내게 해달라, 지금 여기서 당장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괴로워도 내일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만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동력을 사용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인데 우리도 양심적으로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되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구나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쉽게 이 죄된 모습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들, 하루만 더 이렇게 살자, 하루만 더 하나님 없이 살자, 하루만 더 하나님 떠나서 살자, 하루만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예배하는 자라면 가져서는 안 되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바로는 이 개구리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지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출애굽시켜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다 죽여주시고 개구리 시체 악취가 사라져서 이제 애굽 땅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바로는 어떻게 됐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던 그 출애굽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제 다시 편해지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이죠. 이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해지면, 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문제 삼았던 것들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혹은 반대이신 분들도 있겠죠. 내가 잘 되고 번영할 때는,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 탓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우리 남원 고등부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한결같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개구리와 같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번영과 나의 풍요와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길 수 있는
남은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구리처럼 섬기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찾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남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